여러분 3차 선교 여행 시간이거든요. 오늘 3차 선교 여행하고 다음 주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까지 압송되고 로마에서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면 5번의 시간이 다 끝납니다. 다음번 수요일에는 우리 성지순례단 단원들이 다 나와서 특성도 하고 짤막하게 소감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또 우리 성지순례단원들이 애프터 모임을 오후 4시부터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 성지 세미나는 짧게 했지만 5번에 걸쳐 끝납니다. 오늘은 3차 선교 여행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은요, 지난주에 잠깐 했는데 잠깐만 3차 선교 여행이 어디부터지? 어디부터인가?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근데 23절부터 바로 3차 여행이 나와요. 우리 21절, 22절,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이게 지금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여기까지만 일단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게 수리아 안디옥.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곳, 2차 선교 여행지 출발지, 돌아온 건 거기 복귀했으니까 22절이 2차 선교 여행 끝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복귀한 거예요. 근데 여기 단락이 구분되어 있질 않아요.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거기가 어디예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자기 사역지. 돌아왔어요. 2차 선교여행 끝나고 돌아와서 거기 얼마 동안 있다가, 그리고 그 다음 시작.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여기부터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좀 기록할 때 좀 친절하게 그렇게 돌아와서 안디옥에서는 어떤 휴식을 했고, 휴식하는 동안 누구를 만나서 어떤 간증을 했고, 좀 이런 걸 쓴 다음에 자 이제 3차 여행을 출발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좀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냥 막 읽을 때는 잠깐만 이게 지금 2차야 3차야 뭐 꼭 알아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 더 자세하게 보이고 더 와닿거든요. 23절 이렇게 바울은 얼마 동안 수리아 안디옥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3차 선교 여행을 떠났구나. 근데 도시 이름이 나오질 않고 지방 이름이 나오네요. 어디요?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이것도 좀 거쳐간 도시를 써주면 좋을 텐데, 근데 누가는 그렇게 쓰질 않은 거죠. 그게 누가의 의지만은 아니었겠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왜 2차 선교 여행으로 다녀왔던 곳들을 다시금 한번 돌아보는 게 3차 선교 여행의 근본 취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지도를 좀 띄워봐 주세요. 지역명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지도. 여기 보면 수리아 거기 안디옥 오른쪽 그렇죠. 안디옥을 떠나 무슨 지방?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 많이도 올라갔죠. 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올라갈 때 어디를 거쳐 갔을까? 왔던 곳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거쳐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 함께 읽읍시다. 24절 시작.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갑자기 바울 일행의 선교 여정을 기록하다가 24절부터 그 밑에까지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중간에 그걸 삽입시켜 놓은 거예요. 왜? 어디 지역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빌드업 하는 거예요? 에베소 얘기하려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9장 1절에 나옵니다. 19장. 왜냐하면 그 아볼로 얘기가 끝난 다음에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가 있는 그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을 거쳐서 아볼로가 있었던 어디? 에베소에 왔다. 높은 지역이라는 게 그 윗지역이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쭉 돌아서 에베소가 어디냐면 에베소가 엄청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지중해 연안 3대 도시, 바울의 본거지였던 수리아 안디옥, 에베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 세 개가 3대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 지중해 연안의 3대 도시, 소아시아, 아시아 3대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에베소로 간 거죠. 그리고 19장은 1절에 에베소로 갔다고 해놓고 쭉 에베소 사역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7교회의 어머니 교회예요. 에서, 버두, 사, 빌라. 이거 외워두세요. 요한계시록이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그대로 등장하죠. 그 모든 지역 교회에 으뜸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도시도 여기 달의 여신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고, 에베소에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 신전, 두란노 서원, 어마어마한. 여러분, 여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약 3년간 머물러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의 가장 큰 열매들이 에베소에서 거두어지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는 바울하고만 인연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또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제일 늦게 순교한, 아니 순교 위기를 겪고 천수를 누리다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누구를 데리고 에베소에 왔다?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와서 삽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이 이어받아서 관리해요. 그러다가 이 사도 요한도 끓는 기름솥에 집어넣어줬는데 죽질 않잖아요. 그래서 반모섬에, 바트모스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보냈다가 그 유배 당했던 반모섬에서 뭘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죽거든요. 죽기 전에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공간복음서도 받고 바울의 편지들도 받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독특한, 공간복음서에 없는 일들, 기록되지 못했던 일들, 요걸 빼먹었구나. 왜냐하면 요한이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죠. 왜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세 제자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 요한이 복음서를 보고 거기에 더 없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또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분명한 기독론을 중심으로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게 전부 에베소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이제 성경을 보면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가르침, 또 거기에 그 에베소의 각종 그 데메드리오, 그죠? 은장색. 왜냐하면 그 아르테미 여신이 어마어마한 도시였거든요. 신들을 섬기는, 아르테미 특히 여신을 섬기는. 그래서 그 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 굉장히 흥왕했던 일인데,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으로 이게 막 마술사들이 주문을 불태우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약 3년간 사역하는 동안 엄청난 일들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로 인하여 영업에 방해가 됐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말씀해 보면 이제 이게 마케도냐로 넘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요 3차 선교 여행의 도시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주로 지역으로 나와요. 지역으로. 에베소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마케도냐와 헬라 지역으로 갔다 그래요. 그거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죠. 어디를 읽냐면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20장 1절에서 6절 시작. 소동이 그친 잠깐만, 요 소동은 뭐냐면 그 데메드리오 소동입니다. 그 은세공업자들이 이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니까 바울을 좀 피해야 되겠죠. 그때의 일입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시작.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 자,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입니다. 바다를 건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시작.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 요게 문제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 요게 문제예요. 요게 이제 여러 곳을 다녔다 그거죠.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그 다음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그리스에 이르렀다. 개역 개정에는 헬라에 이르렀다. 그렇게 헬라, 그리스, 히랍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차 지도를 한번 펴봐 주실래요? 3차 지도. 다른 지도가 없나요? 우리 큰 그 바이블 3차 큰 걸로 출력해 주셨던 3차. 그렇죠. 이게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표시해 놓은 건데 실선이 있는가 하면 점선이 있어요. 점선. 저 위에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한 건 마케도니아 지역, 이쪽에 고린도 아가야를 중심으로 한 헬라 지방, 여기를 여러 곳을 다니며, 그러니까 저기 지금 어디를 구체적으로 다녔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은 2차처럼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참 불편해요. 그리고 다른 서신들을 참고해서 저 내용을 보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20장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헬라에 이르렀고 3절 가볼까요? 3절 시작.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베르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오케이.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어디에서요? 헬라, 그리스에서. 그리스 어디에서 석 달을 지냈을까? 고린도서를 보니까 그게 고린도였구나. 아가야 지방의 헬라 지방의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말씀 치워봐 주세요. 예, 저기 헬라 지방의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가 저기 있거든요. 저기서 석 달을 지내며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울이 이걸 썼어요. 신약 성경 중에 신학적으로는 으뜸 중에 으뜸이다. 서신, 바울 서신 중에 하나. 바울의 신학이 기가 막히게 교리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여기서 석 달 머물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누가가 이걸 헬라 지방 거기서 그러지 말고 거기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좀 써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훗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이거였구나. 여기서 머물 때 조각들을 모아보니 답이 나오는 거죠.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도 또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핍박하려고 하니까 배를 타고 가면 빠를걸 마게도냐를 거쳐서 쭉 육로를 따라 갔다. 육로를 따라. 그게 3절까지고 4절, 5절, 6절 빨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드로아가 우리 잘 아는 트로이라 그랬습니다. 트로이 목마의 트로이.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6절 시작.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다세만의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2일 동안을 지냈다. 빌립보는 조금 줄여봐 주세요. 빌립보가 나오게. 빌립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의 첫 교회였잖아요.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만든 유럽의 교회.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온 거예요. 드로아로. 여러분 이제 드로아에 있으면서 일들이 벌어져요.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이야기할 때 요 드로아하고 밀레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 드로아, 밀레도.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에서 요 세 가지는 외워주면 좋겠어요. 첫째 에베소. 따라합시다. 에베소.
하나 더 해야 되겠구나. 고린도 3개월 있었지만 로마서를 거기서 썼으니까 에베소, 고린도, 그 다음에 드로아, 그 다음에 밀레도. 에베소는 거기서 3년 동안, 특히 두란노서원, 거기가 우리가 이번에 갔을 때 셀수스 도서관, 이따가 사진 볼 텐데요. 에베소 유적지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셀수스 도서관은 AD 135년경에 세운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사도 바울이 AD 50년대 이때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는 셀수스 도서관이 세워지기 한 80년 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서 강론했다고 그래요? 원래는 주로 회당을 찾아다니며 강론했는데 에베소에서는 어디서 가르쳤다?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증은 정확하게 안 돼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두란노 서원의 자리 위에 셀수스 도서관을 세웠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에베소에서의 3년 동안의 사역, 그게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드로아. 왜냐하면 이 드로아에서 누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바울은 마음이 급해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다음은 기약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드로아 성회라고 하잖아요. 드로아의 집회. 그날 밤이 늦도록 강론이 길어져, 설교가 길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떨어져 죽었어요? 유두고가. 그때가 이때인 거예요. 드로아에서 그 걸터 앉았던 유두고가 그만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살려내죠. 유두고는 왜 죽었는가? 설교가 길어서 죽었다는 게 정설 아닙니까? 걸터 앉아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졸면 죽는다. 이게 이제 예배 시간에 늦는 분들이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기가 막혀요. 진짜 15분 늦는 분은 15분 있다 들어오고, 30분, 우리 교회 30분 늦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얘기는 못 하겠는데, 설교하다 보면 이제 들어와요. 30분 정도 됐구나. 야, 기가 막히죠. 이 습관이에요. 예배를 30분 늦추잖아요. 또 30분 늦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이 습관이에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내가 반드시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자리에 앉아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가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너무 중요해요. 근데 두 번째 습관이 뭐냐면 조는 것도 습관이에요. 졸 결심을 하고 교회를 와요. 졸 결심을 하고 교회를 와요. 그러니까 깨려고 노력을 안 해요. 찬양단이 찬양할 때 찬양을 안 불러요. 왜? 잘못하면 잠이 깨기 때문에 찬양을 안 불러요. 이게 뭐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졸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자꾸 습관이 되면 큰일 나요. 습관 되기 전에 고쳐야 돼요. 유두고는 졸았어요. 그게 설교가 길어져서 그랬든 뭐가 그랬든 하여튼 졸았어요. 졸다 보니 떨어져 죽습니다. 그게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살립니다. 역사를 행하고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손길에 성령님이 그 역사를 주신,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이었지. 할렐루야. 그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상한 판단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3절의 본문.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여 떠났다. 13절 열어봐 주세요. 시작.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여 떠났다.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드로아에서 어디를 향하여? 아소를 향하여. 뒤에 계속 시작.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나는 아소까지 걸어가겠다. 그러니 일행들더러 너희들은 배 타고 먼저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를 안 가본 분들은 이게 무슨 읽으면서 수십 번 읽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간 건데,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그 길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한 25분 걸었어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나 있는 길이 발굴이 됐어요.
그게 로마 제국의 길의 특성상 로마 제국이 길 닦는 도사 아니었습니까? 거기 포장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뭐 시멘트나 콘크리트나 우리 저기 아스콘 포장이 아니고 돌들을 놓고 포장해 놓은 그 도로가 발굴이 돼 가지고 길이 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었어요. 한 25분. 너무 은혜로운 순간이었어요. 비가 와서 더 은혜로웠어요. 그날 우리가 유일하게 비 맞았거든요. 다 젖었어요. 사진 좀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사실 이게 오늘 3차 여행의 핵심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막 비가 오는 드로아 항이에요. 그죠? 다음. 이게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나 있는 길이에요. 다음. 우산을 쓰고, 우산을 썼으나 뭐 별 소용이 없었어요. 비가 옆에서 막 날아치는데 이걸 걸어가는 거예요. 맨 앞에서 찍은 영상이네요. 다음. 잠깐 중간에 모여서 다음. 아니요, 그 앞에. 사진 이거밖에 준비가 안 됐고요. 사진 엄청 많은데 비를 맞았어요. 다. 저도 운동화 이게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단원들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이어폰 수신기로 제가 가면서 찬송도 하면서 거기다 그랬어요. 비가 와서 훨씬 더 은혜롭다. 우리 조성구 권사님 우는 걸 제가 보면서 걸었어요. 조성구 권사님이 우시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더 이상 지금은 선교사의 신분이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가요. 바울은 아마도 그 마지막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청하여 고별 선교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알게 했던 것 같고, 제자들도 말렸고,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말리잖아요.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 그거 져야 한다. 아마 그런 마음,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내려놓아야 될 많은 것들. 아니, 사도 바울은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가질 마음도 없고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랬을까요? 바울도 인간이에요. 얼마나 번민이 많았을까요? 그 길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서 더 감사했어요. 조금이라도 힘들게 걸은 거 그거 감사했어요. 돌 때문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발 딛기도 힘들기도 하고 옷이 다 젖어가지고 춥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더 은혜로웠어요. 이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걸어야 삽니다.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구원의 길, 할렐루야, 축복의 길, 영광의 길. 근데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 떨어져 있는 엄청난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게 차가 있습니까? 자전거가 있습니까? 오로지 걸어서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걸 직감하면서도 바울은 배 타지 않고 일행들을 보내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겠죠. 더 묵상하고 싶었겠죠. 더 주님하고 1대1의 시간을 갖고 싶었겠죠. 그러면서 아마 그 속에 자꾸 피할 수 있다, 훗날을 도모하자, 피할 수 있다,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 우리 성지순례단원들 그날 제가 어떤 찬송 하자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저는 그날 이 찬양 부르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힘들었을 텐데, 속삭임이 들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달콤한 소리로 유혹해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밀레도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봤거든요. 예전엔 발굴되기 전에는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아무리 했어도 여기를 걸어본 사람이 없어요. 최근에 그게 발굴이 된 거예요. 걸어보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중심에 하나님 100분의 1만이라도 3차 선교 여행 에베소에서 귀한 복음의 열매들을 거두고 또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요. 고린도에서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도 썼고 그리고 다시 돌아 그리고 밀레도에 와서 그 드로아를 떠나 아소를 거쳐 밀레도에 와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오라고 그래요. 에베소까지 못 가고 밀레도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밀레도에 오게 해서 그때 했던 고별 설교가 20장 17절부터 35절 17,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있어요? 큰 따옴표. 이게 이제 바울의 직접적인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바울의 고별 설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렇겠죠. 장로님들인데 제일 잘 알겠죠. 쭉 설교하다가 24절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와. 2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자기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유명한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따옴표가 설교가 끝나요. 36절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36절 있으면 띄워봐 주세요. 36절 37절 36절 37절 네, 함께 시작.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슬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38절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의 말을 배웅하였다. 이렇게 헤어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다시 만납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다시 못 봅니다. 그러니 저 때의 바울의 심정이 느보산에서 고별 설교했던 모세의 심정하고도 있을 테고요. 그러나 다 또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야겠죠. 3차 선교 여행의 일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죄수의 신분이 된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장 이후에 21장부터 28장까지 일이 쭉 펼쳐지는 겁니다.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우리가 3차 선교 여행에서 4도시를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에베소, 고린도, 밀레도, 아소, 밀레도. 그죠? 에베소, 고린도, 드로아, 아소, 밀레도.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 전했고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르며 로마서 썼고 드로아 아소 길을 걸었다. 드로아 성회의 일도 있었고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설교했다.
여러분, 요 네 가지 핵심적인 일들이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기억할 일이라면 한 단어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에베소, 고린도, 드로아, 아소, 밀레도, 저는 뭐 여러 가지 단어들로 이 사건들을 보고 여러 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꺼지지 않는 바울의 열정, 식어지지 않는 바울의 열정, 방전되지 않는 바울의 배터리, 그 생각이 그렇게 나요. 여러분, 이게 힘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다. 한 도시를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도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일을 바울이 하고 있고,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늘 keep going, 그냥 간다, go, 전진한다, 가자. 내 목숨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참 멋진 사명의 삶을 살다 간 바울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바울입니다. 우리 옛날 찬양 가운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참 오래된 찬양이죠. 이것도 거기 2절 가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너무 부족해서 감히 예수님 바울을 거명할 처지가 못 되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0분의 1, 1000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그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늘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32분 있고 대부분은 안 다녀오신 분들이지만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을 성지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에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끝없이 이어졌던 성령의 역사, 이렇게 우리의 후배들이 기억한다면 여기가 성지가 되는 거죠. 우리 좋은 교회가 성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